네, 마지막 31절까지는 오후에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분들도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항상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와 중요성에 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세워졌느냐, 어떻게 행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은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나약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 있는 삶을 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는 애굽에 거하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으라고 상파에게 명하였으며 딸을 낳으면 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운명적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바로왕을 대적하는 큰 죄인으로 몰려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이러한 무서운 법령을 거부했어요. 자신의 아이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도대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왕과 바로왕이 흉악한 법령을 거부하였고 자신의 아이를 숨길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바로왕의 흉악한 법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아이를 숨겼던 것이죠. 만일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왕의 명령에 두려워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죽였든지 내어 죽었든지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깊은 진리는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이고 똑같은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며 우리의 모든 위협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굳은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3편의 시는 다윗의 시죠. 23편의 시 가운데 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듯이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려워하고 떨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23편의 시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외에 어떤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고 섬기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금령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고민하거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던 것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진실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아는 자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생명의 능력이신데 죽이신 이도 하나님,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다니엘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앞에 떨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의 근심은 오늘도 족하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 안에 세워졌다라면 내 환경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도 요동하지도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려놓고서 맡기면서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다라면 어떠한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을 용기와 담대함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합니다. 사실 모세는 세상 부귀 여가를 포기한 자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은 바로 그 순간 모세는 애굽의 궁정의 특권과 평안을 포기한 것이죠. 즉 야망과 종기와 영예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부인한 것이며 최고로 발달된 문명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도록 유혹하는 그 세상을 부인한 것이며 온갖 부와 재물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있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화와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민족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확신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의 경건한 훈련에 온몸을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세상적인 모든 안락과 평안을 포기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을 것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세상에 대한 전적인 부인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선택이라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국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가져다주는 모든 안락과 평안에 대하여서도 포기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육체의 유익을 주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세상의 모든 안락과 평안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의 삶을 어떤 삶을 추구해가면서 삽니까?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뜁니다. 또 그걸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감사보다는 이 땅에 사는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등등의 많은 일꾼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선택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안을 좋아하고 안락을 좋아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세상 것들에 대한 포기와 육체의 유익에 대한 부인으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소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길 위에서 받게 되는 믿음의 강건한 훈련을 당당히 받아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 가운데 있었던 그 습성들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과 습성과 언어와 행동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 세상에서 접했던 것들, 세상과 연결된 것들을 바꾸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져가고 다듬어가고 이끌어가는 과정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한 중심으로, 성결한 중심으로, 겸손한 중심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점차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을 위해서 세상 것을 아직 놓지 못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성결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가며 살고자 하는 모습과 그렇게 대립하여 싸워가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죠.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가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세상 것의 생각에 우리 자신은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기를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죠. 하나님께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 것들에 대한 포기와 육체의 유익에 대한 그 부인을 함으로써 믿음이 있는 사람의 소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길에서 받게 되는 믿음의 강건한 훈련을 담당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국면이야말로 믿음 있는 자의 온전한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음 없는 자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대한 부인과 하나님에 대한 선택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부인과 선택이라는 그 두 본질적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러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리라. 아멘.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의 궁정을 떠남으로써 받게 되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부요함으로 여기는 것을 영적 시각을 지닌 자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부귀영화, 앞으로 얼마든지 편안하고 부귀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인데 그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히브리인들과 함께.
그게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상급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부귀영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그걸 버리고 예수를 믿는 자로 선택해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말씀에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믿음의 눈이 없이는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을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아무리 귀한 직분 안에 세워진 분이라도 믿음이 없이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눈이 열려져 있던 것이죠. 네. 그러므로 모세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을 가졌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소유와 결코 썩어지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들은 이 둘을 동등시하거나 전자를 후자보다 중요시하므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둘을 구별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결코 아무도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결단할 수 있고 행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상급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주실 그 상급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철저한 사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이러한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주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한테서 받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모습이 세워져야만이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자신이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지를 내 자신을 점검하고 들춰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내가 바라보는 것인지 네.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순간순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보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유치한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갈 곳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극히 성경적인 해석이고 견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심지어 죄인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보상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님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받고 내가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와 유사하게 성도들에게 부활이 소망이 없다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들이 불쌍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시간들에 물질들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 희생하는 거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세의 보상을 기대하는 신앙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당연하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최종 심판 되시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복이 없다라면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실 것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라면, 그걸 소망하지 못한다라면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성도가 기꺼이 세상의 모든 안락과 권세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어마어마한 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은 장차 우리가 받을 상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세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물질을 얻게 된다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얻는다든가 혹은 권세나 부를 누릴 수 있는 권위의 자리에 오르는 등의 복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는 거, 내가 헬기 부리고 싶을 때 헬기 부리지 못하는 거,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야 되는 거, 희생하고 배려하고 용서해야 하는 거 등등의 것이 언젠가 받게 될 물질의 복과 그리고 명예로운 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에는 그가 또는 현세의 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조건을 붙이셨어요. 말씀의 순종과 실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즉 우리는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쓸 것을 후히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현세의 복을 누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앞으로 받게 될 궁극적인 상은 부와 같은 현세의 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이며 가시적인 복과는 아주 다른 차원으로서 영적이면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핍박도 당하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구약에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당해왔지만 오늘날은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편한 세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도 받고 핍박을 참을 수 있는 것, 어려움도 참고 내가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받을 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신다. 흔들어 차고 넘친다는 건 뭐예요? 꾹꾹 눌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셨어요. 네. 그러므로 이상은 우리의 고난과 핍박을 보상해주는 현세적인 복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질적인 생활에서, 현실적인 생활에서 받는 복과 장차 우리가 받을 복은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육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즉 어디서든지 자신과 함께 계시며 자신이 나갈 바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였기 때문에 인내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본체상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줄곧 하나님의 직접 본량으로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곧 하나님처럼 섬겼으며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과 비슷하게 형상화하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자 그 시간이 지연되자 그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아론이 모세의 형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지금 너희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려가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 우상을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자들 3,000명을 죽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 때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사랑으로 충만한 음성을 주시고 항상 고요하고 잔잔하게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했을 때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달라지십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징계도 주십니다. 저주도 하십니다. 심판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왜 구약에 있었던 이 모세의 모든 사건들, 모세의 행함,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서도 보면 쭉 누가 믿음으로 어떻게 됐고 누가 믿음으로 어떻게 됐고 또 그 뒷부분에서도 쭉 이어집니다.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길어서 앞에 1절부터는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간을 건너뛰고 나중 것을 제가 골라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하였고 그들을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금송아지한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들을 죽이셨어요. 이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자의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섬겨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거수일투족 행동과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삶에서 말씀을 벗어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릴 때도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모든 것을 내 인간적인 개념 안에서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했으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이 모습으로 세워질 때 우리나라 교회는 온전하게 바뀔 것입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기도의 불이 올라오고 부흥의 불길이 이루어왔던 그 시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의 신앙인들은 순결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몸부림쳤고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중심들이 성결했어요.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아요. 영적인 은사 권능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은사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성령의 불도 많이 받았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짜 앞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가짜로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면수를 배우고 그러한 모든 것 능력을 배워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병고침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깨끗했기에 그 중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날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신실한 종이 있다라면 그 신실한 종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며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래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감사하면서 내가 불러가실 때 나를 불러가실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눈을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네.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행하는 자,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여러 군데서 성경 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죄를 짓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심판을 하겠다라고 저주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야 되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네,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만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춤을 추고 먹고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들에게 저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들은 모세가 빨리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불안과 두려움이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권능 가운데 거하고 강건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디를 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시간이 지체되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뭔가 일이 있으셔서 늦게 내려오나 보다 하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져야 있는 모습이 옳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필요했어요. 이 두려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믿을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론이 모세의 형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갔어요. 다른 세상 길로 간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세를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말하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을 달라고. 그래서 금부치를 걷어서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금송아지에게 칭하면서 아론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과 같이 세워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수천 년을 거쳐서 그렇게 명칭하며 세워져 오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네.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조금 빠를 뿐 늦을 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답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잘못 구하지 않는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구해놓고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하는 건 받은 줄 믿으라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세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와 축복도 주시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장차 내 생명 불러가실 주실 은혜와 축복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적인 세계 너머에 계시는 불가시적인 존재입니다. 볼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어떤 눈을 주셨습니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눈으로 가질 때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 세워질 때 우리에게 음성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을 정확히 보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선명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가 빠르고 늙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온전한 믿음만을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믿음의 삶을 사시라는 것이죠. 진실한 믿음, 정확한 믿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말씀 이어서 오후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43절. 근데 예수를 만나고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부분들을 들춰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져라, 순종하라. 네, 내 것을 버려라. 쓴뿌리를 버리고 낮은 자, 작은 자의 모습, 네,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전에 내 모습은 교만하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행동도 모든 것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증거라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야만이 그게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셔요. 우리의 삶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쟤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는 무시도 당할 수 있고 비웃음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만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남을 위해 눈물을 그만큼 흘렸느냐? 내가 너에게 이걸로 너에게 보상해 줄게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부엌에서 주방에서 간증을 했듯이 제가 무수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나 힘이 들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들을 살아왔고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나 힘듦과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삶을 젊은 시절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 만나주신 것이죠.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삶 동안 하나님이 책임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셨던 하나님.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내가 죽고자 했던 그 순간에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 네. 제가 늘 간증하죠. 나는 누가 나를 전도를 해서도 교회 간 게 아니고 누가 예수가 누가 어쩌다고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죽기 전에 내가 소연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하고 간 곳이 교회였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내가 죽기 전에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고 이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분하고 원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하소연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죽자 하고 간 곳이 교회. 누가 나를 전도를 하고 이끌어서 간 게 아니라 그러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날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분이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젊은 시절부터 경험해오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체험해봤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다 응답하신다.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주의종들이 그렇습니다. 집사님, 기도했는데 그렇게 힘들어해, 걱정해?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하고 혼냅니다. 많은 여목사들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은사 목사들. 다그치고 책망하고 예. 그래서 정죄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양에 와서 그런 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고통이 뭔지 정말로 힘듦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진실로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그렇게 책망하거나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주의 종인 모세가 왜 주의 종이었던 다니엘이 왜 그 믿음을 지켜갔으며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섬겼는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 당시에 주어진 약속에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귀도 영화도 명예도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지켜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귀와 안일함을 택하지 않고 위의 고난을 택하였다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는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수많은 어려움이 따랐어요. 그러나 부단히 인내했으므로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내를 했기에 가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않았다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모세를 보내서 했을 때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고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며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정말로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믿음의 행동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관심조차도 갖지 않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깨닫지 못하여서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짐승도 첫 번째 태어난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재앙으로 인간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난 아들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어린 양의 피 흘림뿐만 아니라 그것의 핏부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장자의 그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험없고 티 없는 어린 양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겠어요. 그 바르는 집마다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는 집마다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믿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정인 것을 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기에 그 가정은 뛰어넘어갔어요. 그래서 장자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가정 장자들은 죽습니다. 짐승도 첫 태생은 죽습니다. 바로의 왕 아들, 첫 아들도 그래서 그런 재앙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피 흘림과 피 뿌림이라는 말에는 다소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란 죄 없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객관적인 사건이자 속죄의 근거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반면에 피 뿌림이란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도의 각 영혼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그분의 속죄로 공로를 입은 수단이라는 그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피 뿌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우리의 간 영혼, 우리의 심령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예식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던 날 밤 어린 양 하나가 그 집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피를 흘렸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첫 태생 어린 양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 희생을 당했어요.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집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됐고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세의 말, 즉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 집의 장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를 또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피 뿌리는 우리에게 영혼에 적용이 됐듯이 그것만 알고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지 피 흘림의 사실을 아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각자의 우리의 영혼에 뿌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핏불을 받아 우리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주요 나의 왕임을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고난을 예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권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핏불은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대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대요. 깨끗해졌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뭘로? 예수의 보혈의 핏불임으로. 그래서 피 흘리심과 피 뿌림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이 달라지시고 하나님이 뜻 안에 온전히 세워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속죄의 피를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적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 주님의 속죄의 공로가 우리의 각자 영혼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2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난관을 타개해 나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됐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렇죠? 그 사이를 걸어가야 했어요. 근데 아무리 담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지금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났다 그래도 그걸 걸어가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이 달려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라고 모세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믿음. 네.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죽이고자 쫓아온 애굽의 병사들 앞으로는 너희들이 영원히 저들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들은 죽을 것이지만 우리는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예.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가고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병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에 자신들도 건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물기둥을 하나님이 덮으시는 것이죠. 양쪽에 물기둥을 딱 덮으시니까 바다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죠? 모세가 외쳤듯이 그 외침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이지 않으신다.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는 믿음,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우리도 건널 수 있다는 그 확신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죽이려 쫓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건널 수 있다는 확신만 있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즉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죽었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도 홍해를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즉 시험 삼아 홍해를 건넜을 뿐이었어요. 저들이 가니까 우리도 갈 수 있을 거야. 그 막연한 그 생각으로 시험 삼아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홍해에 빠져 죽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나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 한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도발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초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죽이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그것을 체험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가 은혜 받으면 다행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한 마귀의 자세와 유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복을 주면 받고 땡큐 아니면 그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능력이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야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 단지 복음의 큰 사업만을 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큰 교회 가게 되면 대형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이라는 그 명령을 붙여서 행사를 하는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와 같은 복음의 사업을 하면서 단지 사업의 성과나 결과에만 치중합니다. 그들은 새신자들이 얼마가 찾아왔는가, 새신자가 얼마나 이 바자회를 통해서 새신자 주의를, 총동원 주의를 통해서 새신자가 등록을 했고 볼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가, 그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뭐에 관심이 있어요? 바자의 이윤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에 단지 그들의 사업들이 큰 결실을 맺기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겠죠. 바자회를 통해서 이윤을 남겨서 그걸로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자회 때 팔리는 음식이나 모든 물건이 많이 팔리게 해주시고 이윤이 많이 남아서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혼을 먼저 살리는 일이 첫째라는 것이죠. 영혼을 이끌어드리고 불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리하여서 큰 효과나 결실을 맺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정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라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윤이 적어도, 이윤이 하나도 남고 밑갔어도
번진치기도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목적을 두고 한 영혼이라고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냥 무심코 당연히 지나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워져가는 중심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안일함과 내 평안만을 위해서 세워가는 내 중심인지 항상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얼핏 잘못하면 그러한 환경 속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세워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교회 빈자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내 생활, 내 평안함, 내 유익 그걸 먼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늘 점검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신앙도 감정도 없이 단지 하나님의 권능만 덧입으려 하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범죄예요. 죄예요. 그렇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우리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받을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자 30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들이 다 오늘은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 네. 30절 말씀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여 가난한 지경에 다다랐어요. 그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강력한 요새 여리고성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일전에 정탐꾼이 보고 와서 겁을 먹었던 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은 함락이 되어지게 됩니다. 화살실을 한번 당기지 않았는데 화살을 한번 당겨보지도 않았는데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화살로 창으로 적을 한번 죽여본 적도 없는데 아군이 한 명의 희생도 없는데 그 여리고성이 함락돼요. 그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둘레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에는 7바퀴를 돌았으며 또 제사장들이 부는 양강나팔에 어울려서 퍼질 때 그들은 큰 소리로 애쳐 불렸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요구였어요. 그러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말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조건 돌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강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함성을 지르라 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아마 어느 날 성도들 같았으면 너희들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계속 돌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면 그대로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뭐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면 혹시 몰라도 이렇게 돌기만 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하고 쫑얼쫑얼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시든지 행하시든지 한종호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시는 일조차도 그대로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냥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태어나게 하시사 이 세상에 나오기서부터 그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셔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돌아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너희들이 순종할 때 나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감히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크고 웅장한 여리고성을 그 일주일에 돌면서 그걸 함락시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을 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원하면서 우리가 행할 바만 행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걸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심정 폐부까지 관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의 허물도 계획도 이 속에 들어있는 새까만 것들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때때로 우리 인간들의 방법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낭복불락의 견고한 성 앞에 섰을 때 누구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하늘의 무기와 대군들을 앞세운 치밀한 전투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성 주위만을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판이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리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견고한 성과 강력한 군대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성을 도는 행위는 자살 행위와도 같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로 이 방법으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순종과 믿음을 보신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꺾어지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블레셋의 힘쓴 거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것이라든지 혹은 선지자 엘리야와 가부가 적은 음식으로 연명하였던가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느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건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때때로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간이 일하는 방법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난간이나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방법만을 맹신하거나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지식 내 상식을 의지하는 자 교만하다 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을 이해가 안 돼도 알 수가 없어도 믿고 따라가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을 맹신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어떻게 내가 나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방법을 물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없는 분들은 그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역사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순종한 자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고, 아이고 집사님 너무나 잘했어, 아이고 훌륭한 일 했어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높임을 받습니다. 영광 다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평가를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왜? 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우리의 동역자지만 공짜로 시키지 않는다. 우리 임성관 집사님 주방일 봉사로 섬기십니다. 여러분들 찬양으로 섬기시고 이모양 저모양 다 섬기시죠. 작은 일에서 모든 일을 교회를 세우고 하시기에 헌신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역사에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걸 꾸준히 겸손함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귀에 딱지가 않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내가 소망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바라는 일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로 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듯이 따따블의 은혜로 주신다고 했듯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인생들을 가도록 역사에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상식, 내 지식에 의지하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맡겨드리세요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구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믿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간들 방법과 전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멸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한 우구심을 갖게도 합니다. 도대체 가나안 거민이었던 라합이,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살펴보고 지나왔던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한 말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즉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놀라운 사실들을 귀로 들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정탐꾼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행동을 실시하기 전에 정탐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그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는 삼천하제의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라합이 순종을 합니다. 정탐꾼을 도와주고 살려주죠. 사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들을 들었을 때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기생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문에 소문이 들려오는 사람들, 모여서 수근수근 지나가면서 수근수근 하는 말들을 기쁨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대.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왔대. 이 땅을 차지할 거래. 그런 소문을 라합의 귀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라합의 마음의 중심에 믿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정탐꾼을 구해주게 되는 게 라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럴 수도 있어 하고 흘려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라합이. 그래서 정탐꾼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탐꾼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이루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줄 아노라 한 것이죠.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의 소문도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교훈되고 영향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소문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려 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권능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탐꾼들에게 그걸 말하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하듯이 이 말씀은 즉 성령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의해 주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탱되어지고 양육되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거 무슨 말인가? 내가 귀로 들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바로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저 기생이 하나님을 그동안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기생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하나님도 몰랐던 기생이에요. 그것도 이방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라합. 그런데 그 말씀이 소문을 듣고 믿어졌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질 때, 말씀을 믿어드릴 때 나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약속의 언약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세의 복락과 쾌락에 머물러 있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세의 복락과 쾌락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지금 현실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복락과 쾌락 속에 살아가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세의 복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어갑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하심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도 축복도 안 주시는가? 아닙니다. 현세에서도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 안에 어떻게 세우느냐, 어떤 순종의 모습이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애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재물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드리는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얼마나 확신하는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 믿음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강조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모든 일 내려놓으시고 인간적인 지식 상식 내려놓으시고 믿어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랬듯이 쭉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누구는 믿음으로 어떻게 되고 처음부터 1절에서부터 쭉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현세의 복락과 쾌락을 뿌리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안위하고 평안하는 그 복락과 쾌락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당하면서 유혹으로 알고 능히 고난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해서 고난이 무슨 엄청난 고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 안에 뜻 안에 세워지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순종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바람이 불 때가 있고 태풍이 불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며 대처해 나가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비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비가 그치게 되고 그 비가 거침으로 씨가 나고 잎이 나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환경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게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대로 우리가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고 믿음의 행함으로 심고 그 심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심든지 물질로 심든지 우리 행함으로 심든지 뭔가를 심었을 때 그 씨가 어떻게 돼요? 제대로 심어진 씨는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싹이 나고 자랍니다. 우리가 이런 나무 같은 거 심어보니까 알잖아요. 하초 같은 거. 그래서 자라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알려주는데 우리들은 그걸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목이 터져라 애춥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네. 심는 법칙.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내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심든지 기도로 심든지 내 희생과 헌신으로 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심든지 그걸 심을 때 제대로 믿음으로 성결하게 심어졌을 때 그 싹은 그 씨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게 뭐예요? 축복이고 은혜예요. 평안이에요. 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깃가마와 떡을 광야로 떠쳐버리고
뛰쳐나올 수 있던 것도 모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불만불평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가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고 마늘과 오이와 고추를 먹고 싶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때도 있었어요.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이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이 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너희는 약해. 내가 알고 있어. 부족하기도 하고 허물도 내고 실수도 하고 교만해질 때도 있고, 하지만 나는 너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바른 믿음, 정결한 자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은혜 주고 복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축복과 은혜를 받고 그 생명이 다해서 불러가실 때 영생의 복, 영원한 복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너희 믿음의 선조들 기생 나합도 이방이지만 그 믿음으로 소문의 소문을 듣고 믿어서 은혜를 받았듯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합의 가족은 일가 친척 아버지까지 모두 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 정탐꾼 2명을 살려주고 믿음으로 소문을 듣고 줄을 달아서 피신시켜주고 그 기생 나합이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기생의 나합의 일가 친척 모두까지 살아나는 역사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생 나합이 2명 살렸어요. 그런데 몇 사람을 살려줘요? 일가 친척 아버지 모두까지 다 살려줬어요. 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따블의 은혜를 주신다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면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생업의 1터 복 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근데 생업의 1터만 복을 줍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내 가정의 평안도, 내 아내의 생업의 일도 잘 되고 남편의 생업의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아요. 후손들까지 복을 주신다 했어요. 대대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걸 믿고 갈 때 얼마나 신나요. 재밌어요.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내 중심에.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하나님은 다스릴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세상으로 향하면 세상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자 노력하고 힘쓰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고 은혜 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냐고 내 중심이 항상 흔들릴 때는, 우리 마음이 세상 길로 갔을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있으면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있다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옮긴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기생 나합이 기등으로 들었던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경건한 믿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그 믿음이 우리를 복받게 해요. 그 믿음이 나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정 환경 달라지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한 번씩 간증을 했어요. 제 삶이 너무나 힘들었고 슬펐고 원통스러웠고 억울했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돈벼락을 줘서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켜갈 수 있었고, 내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바꿔주고 내가 다른 생활을 찾아서 다른 남편을 만났고
다른 곳에 결혼해서 살아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정형에 나가고 감당해 나왔던 그 힘을 주신 게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 삼으시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자들을 붙이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 여동을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진실하게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은혜 안에 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세우고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세워져야 한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저는 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기도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활 일과 바라고 원하는 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반석교회를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반석교회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가? 믿음이 연약해서 사단의 게임에 빠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체험케 하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이 종을 사랑하시기에 이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뜻이 있으시기에 그런데 그러한 그릇들이 되지 못합니다. 일꾼들로 쓰시기 위해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스스로 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보냈다라고 제가 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십시오. 맡은 바 자리에 충성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네, 주님의 몸된 저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맡은 바 자리에 충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는 은혜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매 이루리라. 우리의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즉흥적으로 받고 싶어요. 기도하는 대로 빨리 응답도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평안해지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면 애가 탑니다. 빨리빨리 역사를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빨리빨리 이루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아직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노력해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 그것입니다.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만 잘 지켜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맡은 바 자리에 충성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 할 때 걱정, 근심, 염려 돈벼락을 맞아서 걱정, 근심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족할 줄 알라겠어요. 예, 그렇듯이 현실의 삶에 감사하시고 얼마를 주시든지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감사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키시고 신앙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늘 평안할 것이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덧붙여 봅시다. 우리 이동설 목사님 가셨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가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옷 한 벌을 가지고 갔습니까? 안 가져갔어요.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 하나도 가지고 갔습니까? 초라하게 자신의 집이 아니라 병을 치료받던 병실이 아니라 그것도 요양병원에 낯선 곳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숨을 거뒀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불러가실 때도 천군천사 호의를 받으며 그 생명 불러가실 때도 찬송을 부르며 찬송 속에 올라가는 그 영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참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애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불쌍하게 초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 믿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다가
내가 가진 것은 많이 없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것을 내가 바라기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실 만한 것 중에 주십니다. 그래서 가진 것에 족하고 현실에 족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꿈을 크게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 하나님은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고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